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좀 안 좋죠. 제가 지난주에 독감에서 회복을 했는데 좀 계속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좀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좀 하시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직분자의 영광이란 걸로 하겠는데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는 너희와 지금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됐습니까?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혹은 육체로 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올라가셨습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땅에 한정되게 계셨죠. 그죠?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올라가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대신 선물을, 하늘에 있던 선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으니 그 승리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같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의 다스림이 온 세계에 만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은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분자,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가 있잖아요. 직분자가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직분은 우리 타이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면 오셔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질문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왜 이거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하나님 능력 되시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 이 질문인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 목사도 있고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직분자도 계시지만 그러면 나라는 이 인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감히 나라는 이 죄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 자존감, 위로가 뭡니까? 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직분 없는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직분자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목이 좀 풀리네요.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은 성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는 아직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직분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을 바라시냐? 더 큰 걸 바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겸손을 바라십니다. 뭐냐면 당장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명령을 내리시면 이 중에 누가 무릎 꿇지 않고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까? 개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 다 무릎 꿇고 명령에 순종하겠지만 사람 앞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친해 사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용우 목사님 앉아 계신데 이용우 목사님이 보이지 마음이 제가 완악해서 이용우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을 세우신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누구를 택했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더 많겠습니까? 직분자에게 많죠. 그러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있습니다. 아이고 난 그래도 책임은 좀 적네. 책임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선생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나 받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그 세워진 직분자의 흠이나 인간적인 단점이 보일지라도 그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직분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직분자가 너무나 큰 죄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물을 일이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직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할 일이다. 이것인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를 통해 일하심으로 그 직분자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직분자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기쁨을 누리되 그 직분자를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 전문 분야인데 서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르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서약 하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서약하죠.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왜 하나? 예식에는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직분자가 될 사람이 있고 관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과 행위로 의미가 전달이 돼요. 마찬가지로 임직식의 서약도 예식, 임직의 한 예식으로서 순서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해버리면 사실 아무 없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고신형법에 따르면 임직식에서 서약 다음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의 배치가 중요한데 서약을 거치지 않으면 안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제 저에게 강의를 하나 들으셨으니까 지금 생각을 고쳐야 될 게 임직식은 직분을 받고 가는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이번에 누가 김집사가 권사 된다는데 가볼까? 그죠? 장로 된다는데 장로 임직식에 축하해주러 가까?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임직식에서 안수를 안 받았으면 아직 그 사람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완성이 돼야 그제서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직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임직식이 있으면. 왜요? 그분이 직분자가 된다는 증인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약도 알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로 이 서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선서를 하잖아요. 그 말에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도 직분자로서 내가 다시 어떻게 섬겨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내가 무엇을 선서했었나?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청중들은 이 선서를 왜 보고 있느냐? 사실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시험도 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청중들은 그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선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그 선서에 대해서 예하는 게 진실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걸 약속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믿고 직분자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게 이 선서의 중요한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건 길어가지고 장로님 거 들고 왔습니다.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서약은 고신교단, 우리가 고신교단이죠, 그죠? 그러면 고신교단의 성도이면 해야 될 것들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은 직분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걸 선서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 이런 거 배워보셨나요? 서약에 대해서?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왜 이게 구약 신약으로 해놨냐면 옛날에는 로마 가톨릭은 구약 신약 말고 외경 이런 성경들도 성경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해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직분자나 재직, 섬길 때에 과연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성경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우리 그렇잖아요. 옆에서 들리는 얘기들. 이것은 굳이 직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여기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 좀 있을 수 있는데,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믿고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 혹시나. 장로교단은 이 고백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그렇습니다. 고시는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보시면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일한 법칙으로 믿되, 그러면 내가 고신교단의 성도일 때이면, 그리고 직분자일 때는 그것을 해석하는 근거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모든 성경을 잘 총괄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따르겠다고 서약합니다. 여러분들, 서약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표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들 문서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서약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서약을 하고 다른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약에 있어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들은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인데 내가 서약을 하면 그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헌법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셔야 된다는 것. 지금은 첫 번째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설교식으로 했지만 지금 제가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약에는 뭐가 하나 숨어 있냐면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고백서들을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 장로교회 교리 표준인 예배, 정치, 권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일치된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법을 두고 그 법을 따르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가 됩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리 표준이라 했는데 실제 헌법 안에 교회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 정치, 권징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법이 왜 필요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에는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할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저렇게 헌법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인으로서. 왜냐하면 이 법에 내가 따르겠다고 여러분들 선서하게 됩니다. 직분자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사적인 어떤 의견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권한도 남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세요. 예배도 들어있죠. 그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배도 교회 헌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각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같은 교단으로서 갖춰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나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본 교회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사약합니까? 자, 지금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직분자가 직분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그건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직무, 여기에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직분자로서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직분자로서 맡은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들지만 의지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보세요. 본 직에 내가 맡은 직에 범사를 힘써 행하다. 무겁죠? 하나님의 일이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다스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저 서약에 써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를 힘써야 하는 거죠. 범사. 이 일 제껴두고 좀 딴 거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일이에요. 이 4번이 아주 중요한 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선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사에 이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무거운 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 있지만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고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서 선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다른 직분자도 그렇고 비록 우리는 가정일이 있지만 그래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네덜란드에 그 선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목사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있는 직분자들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목사는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다 살지만 성도들은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그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기의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가정사나 내 직업이나 이걸 열심히 하되 내 직분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열매나 이런 것들 보람은 어디서 느낍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도 한 번씩 앉아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뿌듯하고 위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혼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거나 직분자로서 일해서 새 생명이 얻어지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해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섬길 때에 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섬길 때 어떤 분위기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때 주변 배경에 어떤 게 느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가운데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이상해서 옆에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를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팀을 깨고 네? 그럼 그건 좀 이상한 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나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첫째로는 화평과 연합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평화롭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는 모습이 나의 직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 되시잖아요. 그 아래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인데 섬김을 통해서 이 한 몸 안에 이 혈류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만 갑자기 팔이 뚝 나가버리면 결국 나의 성령을 통해 교회 연합을 깨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지혜는 단순 지식과는 좀 다른 것인데 분명히 다른 때에는 맞는 거지만 이 시기에는 맞지 않는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연차도 참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 저도 여쭤보면 지혜를 얻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를 얻되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연합이나 화평을 깨는 것이라면 기다릴 줄도 알고 그죠? 또 하나 성결을 위하여 진력해야 된다. 내 일이 먼저는 내가 거룩해야 되겠죠. 아까 몸으로 비유했지만 만약에 내가 더러우면 내가 암덩어리가 됩니다. 암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면 점점 커지죠. 교회 안에 그런 거룩을 깨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되 내 자신의 거룩을 지키면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하고 또 하나 또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이 퍼져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교회 안에 거룩을 깨는 것이라면 그것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시간이 좀 있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꽃 주기 바쁘지 않습니까? 꽃을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서약을 보실 때 첫째는 뭐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서약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검증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까 5가지가 있었죠. 아, 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 그러니까 서약을 할 때 검증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직분자에게 기대할 게 뭐냐? 아시겠어요? 서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이 신학을 따른다 그랬지. 교회법을 따른다고 했지. 충실히 이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 화평을 깨지 않고 일한다고 했지. 그럼 저 사람 서약했으니까 우리는 저 직분자에게 기대할 것은 바로 아까 서약했던 그런 내용들. 아, 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먼저는 그 서약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직분자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까 서약했던 부분임을 혹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약할 때 그 사람이 좋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그 서약한 내용을 믿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평소에 볼 때는 내가 아니던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심쩍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님 안수 받는 것도 보셨을 테고 직분자는 안수 받는 거 봤죠? 이 앞에 써있긴 한데 왜 합니까? 예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손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는 좀 바라는 거는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실 때 손을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안수 대상을 둘러싸버리면 손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주는 이 행위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손에 무슨 힘이 있다 이건 아니지만 왜 손을 얻느냐. 네. 이렇게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직분자가 되려면 교육도 받고 검증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더 긴 과정이 있죠. 신대원도 나와야 되고 강도사도 해야 되고 강도사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는 게 있으면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검증 과정이 뭐라고요? 선서까지 하는 거죠. 선서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다 맞춰졌고 확실히 끝났다라고 보여주는 게 도장처럼 안수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의 직분자의 선출이 이제 다 맞췄구나. 진짜 저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손으로 인쳐주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식이에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직식이라고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안수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안수가 임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쉽게 안수 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함부로 안수를 주기 어려운 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확실하게 직분자로 삼으신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직분자에서 이렇게 손이 얹혀지면 이 모든 과정이 나도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별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별. 성별이 뭡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재물을 바치려면 그 전에 그 재물에게 안수했죠. 그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안수를 주는 거는 이제 니는 니게 아니다. 하나님께 인생이 바쳐졌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처럼 저 사람이 뭐 성스러워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 전부가 그 일을 위해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러니 바쳐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그죠? 한편으로는 목사로 바쳐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도 보이겠지만,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구나. 또 특별한 임무를 맡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가 겸손히 그를 존중하고 그가 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안수로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수 받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참 이 일이 하기 싫고 안수 받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때는 낙심되고 하지만 그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나야겠죠. 하나님께 내가 참 온전히 바쳐진 사람인데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 그게 단가? 도대체 우리가 이 섬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이 안수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안수할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이렇게 손이 얹혀진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일할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정말로 나에게 일할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일하는 가운데 고갈됐다는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이미 내가 받았었는데 생각할 수 있죠. 그 안수해 주실 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었던 그 기도. 이 기도라면, 그래. 그때에 내 머리 위에 얹혀졌던 그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직분자로서 세워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교회가 좀 힘들죠, 그죠? 교회가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직분이 바로 서야 교회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누구나 받고 싶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내 전부가 바쳐지는 시간이고, 그죠?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안수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직분을 남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좀 벗어나야 될 문화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의뢰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직분은 우리가 어떤 타이틀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만히 했으면 권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 얘기하면 그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게 있지만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평생이 바쳐진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투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뽑힌 사람이 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돼서 그 사람이 더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직분자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직분자가 안 되고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겸손해라 하고 하십니다. 직분동 강의를 좀 다니고 하긴 하는데 첫째로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당의 일을 하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직무에 충실하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영적으로 장로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것이 그 돌봄이 다스림입니다. 그럼 권사로서 살 때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필 줄 알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일도 바쁜데 그 사람들의 안위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서에는 분명히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죠. 그러면 그 재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건실하게 그리고 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떠나긴 하는데 오늘 들으신 건 첫째로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제 직분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내 마음 안에는 가오를 갚고 뿌듯하게 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분들은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서약하셨으니 서약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항상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